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Joh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Now I am going to the one who sent me, and not one of you asks me, Where are you going? But because I told you this, grief has filled your hearts. But I tell you the truth, it is better for you that I go. For if I do not go, the Advocate will not come to you. But if I go, I will send him to you. And when he comes, he will convict the world in regard to sin and righteousness and condemnation. Sin, because they do not believe in me. Righteousness, because I am going to the Father, and you will no longer see me. Condemnation, because the ruler of this world has been condemned.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차동욱 시몬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한 의미를 성령을 통해서 깨우치기를 바라십니다. 먼저 죄라는 것은 내 앞에 모든 사건을 통해서 또 모든 상대를 통해서 하느님께 짓는 잘못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인간들 사이의 일로만 끝나고 말겠지만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하느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느님께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 그것은 결국 내 죄의 상대인 하느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잘못 앞에 부끄러워할수록 상대인 하느님을 더욱 뚜렷이 느낍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똑같이 하느님을 어떠한 행동에서든 마음으로든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로움은 하느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 없는 의로움은 그 근거와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정의도 올바름도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가치관을 가지고 싸우는 이유도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정의와 올바름을 함께 간직하지 못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의롭게 살려면 의로움의 원천이신 하느님께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또한 의로움은 겸손을 포함합니다. 겸손 없는 의로움은 하느님의 뜻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나 교만으로 빠져버리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확실히 하느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는 우리의 믿음에 힘을 실어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심판만 존재했다면 제대로 용서받을 사람도 구원되어 살아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은 상대가 무한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느님께 잘못한 것을 유한한 우리가 무슨 수로 보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하느님의 심판은 이렇게 구원을 향합니다. 하느님의 의로움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불의에 대한 판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 판단인 심판을 넘어서 자비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정작 하느님의 의로움을 핑계대며 심판에서 멈추는 존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심판하면서 자비로 향하지 않습니다. 도달해야 할 것은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러지 않는 모든 순간이 오히려 우리 자신에 대한 심판의 순간이 됩니다. 결국 죄와 의로움과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느님이시며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이든 세상의 그릇된 생각일 뿐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내 눈 속에 들보. 우리는 하찮은 일로 이웃을 단죄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큰 잘못만 용서를 구합니다. 남의 집에서는 정의롭길 바라면서 우리 집에서는 자비롭고 잘못을 눈감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말은 잘 받아들여지길 바라면서 남의 말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분께로 한 걸음씩, 권성일 미카엘이 부릅니다.
collection of devotions. Don't get disconnected. Mr. Wrigley, the chewing gum magnate, was riding a train to Chicago, where his headquarters were located. A passenger sitting beside him said, "Mr. Wrigley, your gum is known all over the world. Why do you bother to continue advertising?" Mr. Wrigley looked at the passenger in the eyes and asked, "How fast is this train going?" "I don't know. Maybe 60 miles an hour?" "Well, since it's already on a good run, why don't they just go ahead and disconnect the engine?" The answer was obvious. Advertising was the engine that pulled Wrigley's products through the market. Lots of people will tell you there are several ways to get to heaven. Some religions will brag that good deeds will earn you salvation. Others say you must be reincarnated and try again. But Jesus said that He alone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He went on to say that no one could get to heaven except through Him. Jesus Christ is our connection to God Almighty. So, it's important that we get connected and stay connected. In our day-to-day living faith is the engine that pulls us through life. Martin Luther caught the significance when he discovered in Romans chapter 1, verse 17, that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This is a principle on which he formulated the Protestant Reformation. By faith, we are justified. You can put that in simple terms and think of it as, just as if I've never sinned. That means we have been justified before God, forgiven, cleansed, made whole. We are seen as pure before Him. If faith is the engine, what are the cars on the track that faith is pulling? Faith is pulling the cars of fact, feeling, and joy. And they're always in that order. The coal car doesn't pull the train. It comes right after the engine. At least it did before electric trains. And provides fuel so the engine can run. Likewise, the caboose doesn't pull the train. It's always at the tail end. While the freight cars or passenger cars may be interchanged, the engine, coal car, and caboose are never interchanged because they affect the destination of the train.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 미얀마 양곤 대교구장 찰스 마웅보 추기경이 군부 독재 정권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의 정의와 평화 회복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묵주기도를 바쳐달라고 신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보 추기경은 4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교구민들과 미얀마 교회 신자들에게 보내고 5월 첫 주는 평화, 2주는 정의, 3주는 일치, 그리고 4주는 인간 존엄성 존중을 주제로 묵주기도를 드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 추기경은 특히 모든 신자들에게 개인적으로나 가정, 본당, 단체 등에서 이러한 지향으로 묵주기도를 바치는 데 적극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사제들에게는 매일 미사 전에 이러한 묵주기도 지향을 신자들에게 공지하고 매일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성체조배를, 매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요청했습니다. 추기경은 서한에서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말을 인용, 공정, 진리, 정의와 연대 없이 참된 평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보 추기경의 이 같은 기도 요청은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이어지고 있는 폭력적 탄압에 따른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얀마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 대해 수차례 우려하고 군부 지도자들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얀마 사회에서 소수 종교인 가톨릭 교회는 사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기도운동을 전개하면서 민주화 시위에 참여하고 시위 군중들에게 물질적, 도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폭력으로 4월 30일까지 759명이 희생되고 시위대 3,50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발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인류는 책임감 있게 살아가든지
또는 멸망의 길을 가든지 선택해야 하고 피조물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이 메시지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용감하게 행동하고 종이롭게 일하며 항상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공동의 집인 지구를 멸망에서 구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의 영상 메시지는 지구의 날 운영진이 4월 22일 주관한 지구의 날 온라인 행사 지구의 날 지구를 구하라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지구의 날 행사는 지구 환경 보호를 지지하는 전 세계 전문가, 활동가, 교육자, 연구자, 음악가와 예술가 등이 지구 생태계 회복을 위한 녹색 기술과 혁신적 사고를 논의하고 진작하는 자리입니다. 1970년대부터 순수 민간운동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전 세계 850만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교황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인류가 자연 환경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보여준다며 이를 통해 우리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환경적으로 안전한 지구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감염병 대유행과 수많은 자연재해들은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며 우리는 도전에 대응할 수단들을 갖고 있지만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황은 대유행과 기후 위기에 대한 우리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길을 향한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마르코의 예수에 대하여 간추려진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마르코가 제시하는 예수는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마르코는 그 사실을 베드로의 눈을 통해 발견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마르코가 베드로의 통역이라는 전승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베드로가 체험하고 보았던 예수는 바로 마르코의 예수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팔레스티나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았고 몇 년 동안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를 가파르나움 자기 집에 모셨고 그가 먹는 것, 자는 것, 기도하는 것을 보았으며 회당이나 성전에서 분노한 모습, 나병 환자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 군중을 측은하게 여기는 모습, 나자렛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는 모습 등을 보았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때때로 먹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떠돌이 전도자의 피곤한 생활을 목격했으며 기진맥진하여 엄청난 풍랑 속에서도 잠을 청하는 그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때로는 분노로 가득 차고 때로는 사랑으로 가득 차며 또 때로는 까다롭고 때로는 이해심이 많은 그의 시선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가 외딴 곳으로 기도하러 가기 위해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는 것을 보았던 그 첫 번째 밤에도 그랬듯이 그의 신비에 매료되었습니다. 마르코의 예수는 무엇보다도 먼저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입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제자들을 부른 것이고 그 다음은 그 중에서 12를 뽑아 자신과 함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반대자들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을 공격함으로써 그 일행을 해체시키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군중에 대한 봉사, 곧 음식이나 휴식을 찾을 겨를이 없는 봉사에 종사하게 하거나
이방인들에게 파견함으로써 장차 주어질 그들의 직무를 준비시킵니다. 스승 예수는 세례를 받은 후 즉시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가르쳤습니다. 마르코의 예수는 군중을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도 지니지 않은 채 한적한 곳까지 당신을 따라온 군중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고픔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직감하였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마르코의 복음은 예수의 담화를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가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마르코 복음에서는 기적들이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 기적들은 하느님 나라가 현존하며 예수가 악의 세력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는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선포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알게 된 사람들, 즉 기적으로 치유된 사람들이나 마귀에게 침묵을 명합니다. 이 침묵을 신학자들은 메시아의 비밀이라 부릅니다. 많은 사람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지상 왕국을 재건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가 메시아에 관해 잘못 아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 메시아이지만 이스라엘의 지상 왕국을 건설하는 의미의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더 이상 오해의 소지가 없는 순간에야 그 명칭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순환과 죽음을 통해 영적인 나라를 건설할 것입니다. 그의 모든 노력은 바로 제자들을 이 길로 인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르코 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명칭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마도 예수 자신이 그 명칭을 선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은 신비를 감추면서도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즉, 이 표현은 그 자체로는 사람을 뜻하지만 다니엘서 7장의 광경에 비추어 볼 때 하느님께서 심판을 맡기시는 천상 존재라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호칭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드물게 사용되지만 마르코가 독자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믿음의 정점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이 명칭을 이미 서원에서 선언하고 백인대장을 통해 십자가 밑에서 반복함으로써 세례와 변모 때에 성부의 음성을 재현합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네 복음서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저술되었으며 복음서라고 불리는 문학 유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본보기입니다. 마르코의 공로는 팔레스티나 밖으로 퍼져나간 교회의 생활과 여러 이교 문화와의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신학적인 숙고가 복음의 원천과 직접적인 접촉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시점에서 교회의 전통을 글로 고정시킨 데에 있습니다. 그는 파란만장하고 난해했던 한 존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존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타협 없는 투신으로 예수를 따르는 가운데 또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가운데 체험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 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 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으로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Vigilance, who will set a guard on my mouth and a seal of prudence on my lips, to keep me from falling and my tongue from causing my ruin.
Lord, Father and Master of my life, do not abandon me to their whims. Do not let me fall because of them. Who will lay whips to my thoughts, and the discipline of wisdom to my heart? To be unmerciful to my errors and let none of my sins go unchecked. In case my errors multiply and my sins increase in number, and I fall before my adversaries, and my enemy gloats over me. Lord, Father and God of my life, do not give me proud eyes. Turn lust away from me. Do not let lechery and lust grip me. Do not give me over to shameless desire. Swearing. Listen, children, to the instruction I have to give. Whoever keeps it will not be caught out. The sinner is ensnared by his own lips. Both the abusive and the proud man are tripped by them. Do not accustom your mouth to swearing, nor get into the habit of naming the Holy One. For just as a slave who is constantly overseen will never be without bruises, so to the man who is continuously swearing oath and uttering the name will not be exempt from sin. A man forever swearing is full of iniquity, and the scourge will not depart from his house. If he offends, his sin will be on him. If he swears lightly, he sins twice over. If he swears a false oath, he will not be treated as innocent, for his house will be filled with calamities. 기도. 누가 제 입에 파수꾼을 두고 제 입술에 단단한 봉인을 쳐 입술로 말미암아 제가 실수하고 제 혀가 저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제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주님, 그들의 음모에 저를 넘기지 마시고 그들 때문에 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소서. 누가 제 생각에 채찍질을 하고 제 마음에 지혜로운 교훈을 내려 제 잘못을 그냥 두지 않고 저의 죄악을 그냥 넘기지 않도록 도와주겠습니까? 그리하여 제 실수가 불어나거나 제 죄가 넘쳐나지 않게 되어 적대자들 앞에서 제가 넘어지지 않고 제 원수가 넘어진 저를 보고 즐거워하지 않게 해주겠습니까? 또 누가 당신의 자비에 대한 희망이 그들에게서 멀리 있도록 해주겠습니까? 제 생명의 하느님이신 아버지 주님, 저에게 오만한 눈길을 허락하지 마시고 제게서 욕망을 멀리하여 주소서. 식욕과 색욕이 저를 지배하지 말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욕정에 저를 넘기지 마소서. 맹세에 대한 가르침. 얘들아, 말에 대한 훈계를 들어라. 그것을 따르는 이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리라. 죄인은 제 입술로 말미암아 붙잡히고 험담가와 오만한 자도 제 입술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리라. 내 입에 맹세하는 버릇을 들이지 말고 거룩하신 분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부르지 마라. 끊임없이 문초를 당하는 종이 상처가 가시지 않듯 언제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는 자도 결코 죄악에서 깨끗해지지 못하리라. 맹세를 많이 하는 사람은 범법으로 가득 차고 징벌의 책찍이 그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가 맹세를 어기면 죄악이 그와 함께 머물고 분별 없이 맹세를 하면 죄가 갑절로 무거워지리라. 그가 헛맹세를 하면 위롭게 되지 못하리니 그의 집이 온갖 재앙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이다. 집에서 22장 27절, 2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우리는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에게 기도하거나 죽은 사람에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성인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성인에게 기도할 때에는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다른 것들이 제 아무리 훌륭한들 하느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향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상숭배가 되어버립니다.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은 하느님 곁에서 우리의 청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은총을 찬미하고 하느님 대전에 우리의 소망을 잘 전해주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태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흠숭을 드린다 하고 성인의 경우는 기린다 또는 공경한다라고 합니다. 또 죽은 이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기도한다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 바치는 기도를 하느님께서 기꺼이 들어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요? 올바른 행위는 모두 하느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께서 언제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마음을 계속 지니고 있기 위해서는 가끔 의식적으로 하느님께 우리 마음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잠들기 전, 식사 전후, 또는 곤란이나 유혹이 생길 때 하느님께 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면 하루 종일 하느님 대전에 있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One Bread, One Body by San Miguel. One bread, one body, one Lord of all, one cup of blessing which we bless, and we, though many, throughout the earth, we are one body in this one Lord. Gentile or Jew, servant or free, woman or man, no more one bread.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미지근한 신앙생활 탈출법. 성사생활과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방법입니다. 성사생활과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중에 열심히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항상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열심한 교우들은 한결같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해리 뉴먼 추기경은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책에 썼습니다. 저희의 주님이신 성령이시여, 만약 제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신께서 저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은총 덕분입니다. 교회에서 교우들의 공경을 받는 수많은 성인들의 삶처럼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가 당신의 은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은총에 감사하고 더욱더 열심히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주신 사랑의 은총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뉴먼 추기경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추기경이 말한 것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우리의 열심하지 못한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뉴먼 추기경처럼 열심히 기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필요한 은총의 샘물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 중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기도할 줄 아는 은총을 주신 하느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루카복음서 18장 1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성령님이시여, 저희가 하느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자렛의 작은 집. 마음의 조화와 일치가 있는 곳, 바로 나자렛의 작은 집입니다. 모든 가정은 나자렛의 성가정을 닮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에페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안내입니다. 미러키 위스콘신 한인 성당, 세인폴 미네소타 성김대건 성당, 디트로이트 미시간 성김대건 성당, 인디아나폴리스 인디아나 한인 성당, 세인루이스 미조리 성김대건 성당, 아이오와 시티 아이오와 뉴만 가톨릭 센터, 콜럼버스 오하이오 성김대건 성당,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성김대건 성당, 신시내리 오하이오 성김대건 성당,
캔서스시티 캔서스 한인성당, 시카고 4개 성당, 시카고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성김대건 성당, 한국순교자의 모 성당,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지금까지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